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을 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편은 사실상 내가 못난 행동을 해도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내 편같이 느껴지잖아요. 때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취했을 때에도 그 옆에 서서 지적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기보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왠지 내 편 같은데, 아니면 잘 되고 있으면 짓누르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자, 세상 안에서 말입니다. 나름의 세상의 위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자를 더 의기양양할 수 있도록 더 높은 곳으로 올려 세워주는 게 내 편 같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세상이 내가 내 편이라 말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요, 맞아요.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 되어줘서 응원해주고, 내가 좀 잘 되고 있으면 더 올려 세워주고, 세상 안에서 건의를 갖게 되면 더 놀라운 건의 앞에 세워주고, 내가 아프면 그 아픈 곳에서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게 내 편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이러한 내 편의 개념이 생긴 건 사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예전에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요, 내 편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함께 좀 살피면서 그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가들이 막 이야기할 때 진짜 내 편이 누구냐 물었을 때 독설가라 그랬습니다. 정말 내 편이 누구냐 물어보면 독설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나 지금 상처 입었어요. 나 지금 아프다고요. 그런데 옆에 와서 독설을 막 쏟아부어요. 이게 내 편입니까? 남편이죠. 남편? 남의 편. 우리 남의 편이라 합시다. 남의 편이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공감의 세대니까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세대가 사실상 현대주의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문화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이 공감의 문명이 없었을 때에는 알려주고 설명해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훈육하고, 때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대서라도 그가 올바른 길로 올라서도록 가르치는 것이 내 편의 역할이라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세대가 달라지면 철학의 개념도 달라지고요, 사고와 사상의 이해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내 편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대 문명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편과는 다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일 텐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에 압송당해서 가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배에 압송당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라도 좀 안녕하게 해주시는 게 내 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배가 압송당해 가고 있으면 거기서만이라도 좀 안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 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배를 파손시켜 버렸었어요. 그 배를 파손시킴으로써 구하고자 했던 이가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 살리자고 내 편이라고 말하던,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궁지로 몰아넣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회적인 입장에선 내 편 정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내가 네 편이니까 이런 거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렇구나, 하나님 한 번 정도 이렇게 삼키며 넘어갑시다 라고 갈 수 있는데요, 오늘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배가 다 파손당한 이후에요, 이제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은 도대체 어디냐, 어딘지를 알아야 가야 될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곳이 어딘가 살폈더니 멜리데라 불려지는 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몰타라고 하는 섬을 아십니까? 그렇죠.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영어 어학연수 가느라 정신없는 섬이 바로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영국의 남북부 해안 쪽과 이탈리아 쪽 옆으로 붙어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치안이 너무 좋아서 유럽으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 옆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요즘 어학연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어하는 친구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친구들마저도 어학연수 하려고 많이 몰려있는 국제적인 섬입니다. 이 섬 몰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입니다.
이 멜리데란 땅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우리 좀 쉽게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보았더니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비가 쭈룩쭈룩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누가 오냐면 원주민, 그곳에 살고 있는 원래의 주민, 원주민,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원래의 주민들이 온 겁니다. 그곳에 왔는데 여러분, 이 용어가 원주민이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안족이든 아니면 나름대로의 원래의 주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른 언어는 야만인이라고 해석되어져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문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섬이었던 거예요. 그 몰타라고 하는 지역, 이 멜리데는 지금 로마가 그렇게 번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발견되지 않았을, 어쩌면 사람들의 많은 문명이 아니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그래서 원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살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편이라면서요. 그런데 배를 막 파손시켜서는 결국은 이 뱃사람만 구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원주민들마저도요. 때론 야만인이라 불리는, 어쩌면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전통대로 자연인과 같이 살고 있는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배를 붕괴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거리로 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항변하고 이제 문명, 지금의 공감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따져야 물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딱 보시면 어디서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까 도대체? 아, 다행히 배가 파손당할 때 빠져 죽진 않게 하셨네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으세요? 이 배를 파손시키신 이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파도를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유라굴로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여기서 꿀밤한테 꽝 쥐어 박아놓고 아프지? 하며 여러분 반창고 발라준다고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우리 조금 더 속되게 해요. 여러분 제비다리 딱 부서뜨려 놓고 놀부가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고쳐다가 보내줬어요. 그 제비가 은혜를 갚는다고 박씨를 또 물고 왔네요. 그 박을 열심히 키우다가 막 켜봤더니 누가 나옵니까? 도깨비요. 도깨비가 나와서 이 놀부를 막 때려잡잖아요. 여러분 한낱 제비도 그 정도는 깨달을 줄 안다고요. 내 다리를 부쉈다가 치료해 주는 건 이건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모습이 배를 파손시켜 놓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해주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 편입니까? 요즘의 세상의 내 편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숨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살아보자. 잘 숨겨보자. 은폐 잘하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 입을 다물어주고, 이게 진짜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편이라 해놓고는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서 보니 어쩌면 뱃사람 편이거나 어쩌면 사도 바울은 버린 자식이고, 이 원주민, 하나님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재력도 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올라설 수 있는 명예도 버렸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길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도 버렸어요. 그가 걸어갔던 길은 누가 사람답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모욕과 모독이었고 비난과 멸시였고 조롱이었다고요. 그가 걸어간 길은 뺏김과 맞음과 찢어짐이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란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합니다는 한 고백 속에 여러분 그 모든 걸 내려두고 갔다고요. 이 야만인들은 도대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뱃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나쁜 행동대로 다 하며 살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딱 쳐다보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야만인들과 뱃사람을 더 챙기신 것 같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여러분 현 시대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뼈 빠지게 훈련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다 받아봐요. 나는 기도하라 그러면 꼬박꼬박 기도도 해요. 그리고 내가 전도 나가라 그러면 언제나 선봉장이 돼서 전도도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개똥이가 더 잘 돼요. 아마 배 아파 죽겠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뼈 부서져라, 무릎 상해 가라, 목 터져 가라, 복음 전해 가면서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래.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네. 그러니 가야지 뭐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놈의 개똥이가 훨씬 더 승승장구하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있다 느껴지세요? 개똥이잖아요. 저 개똥이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극진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너무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여전히 설거지 중이네요. 난 도대체 뭐지? 남은 걸 보니 부스러기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오해입니다. 잘 되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를 좋은 곳, 내가 바라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부어도 그렇지, 그게 맞지, 고개 끄덕여주는 거. 이게 내 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요 여전히 이상한 사고방식들이 존재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요를 꼭 풀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하시는 그 편은 내 삶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은 고단했습니다. 모욕받았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 이야기해요? 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 편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셔서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도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돕고 계셨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시작된 것일 뿐인 거예요. 이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했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예전에 신앙, 전도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의 현장으로 데려오죠.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신앙으로 와 있는 분을
이제는 고단한 길에 서서 영혼이 더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걸 단면적으로 예를 들면요, 저도 수련회 인도도 해보고 집회에서 강의도 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막 해보면요, 한 3,000명 정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과 적당히 믿는 친구들 막 옹기종기 모여있다 쳐요. 거기는요, 여러분, 눈물바다 만드는 거 진짜 쉬워요. 그곳에서 눈물바다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그래서 복음을 좀 뜨겁게 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몇 번 열변을 토하고 나면요, 걔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막 기도한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 같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수십 년 신앙했는데 저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걸, 저들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오래 했잖아요. 거기서 우는 친구들 중에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서 울고불고 통곡했던 친구들 중에, 아니, 교회에 남아있다로 묻지 맙시다, 교회 간 친구들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다음 주 주일날 수련회 끝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딱 지나고 주일날 일어나서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간 친구는 한 3,000명 모여 있으면 1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가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저도요, 학교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들 세례 주는 거 쉬워요. 그리 어렵진 않아요. 예수님 믿자, 복음을 듣자, 하나님이 널 사랑해, 애들이 변화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해가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의 문턱을 못 넘겨줘요. 교회로 들어가 주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교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 2주가 지나면 떠나버려요. 저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신앙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여러분, 가시적으로만 딱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막 뜨거워지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으시죠? 가시적으로 보면 그 초신자들이 비야 멈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비를 멈추시네요.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잘 듣는 것처럼,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잘 받으시는 것처럼. 이게 뭐와 같냐고요? 고스톱 처음 쳐본 사람들이 승률이 좋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즉각 막 반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아파요. 이놈의 심보가 뒤틀려지면서 배가 아파요. 나 수십 년 신앙에도 가만히 계시는 묵묵부답 하나님, 제 한 주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 기도는 듣습니까? 속상한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의 신앙은 아직 영혼의 관심을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때로는 모함과 상처의 상황으로, 때로는 독설과 찢어지는 가슴의 현장으로 밀어놓으시고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두십니까? 그때마다 말씀 주시는 게, 난 너의 영혼을 사랑한단다예요. 이 썩어져 갈 육체에 하나님이 무슨 미련이 있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곤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치와 대단한 사랑을 주시고 겨우 이 70년 썩어질 육체에 뭐 그리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관심만 여기 70년에 아둥바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만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가슴을 여시고 난 어떤 사랑을 받았나 돌이켜 보십시오. 여전히 가난하네, 난 사랑 못 받았구나. 여전히 난 아프네, 사랑을 못 받는구나. 난 여전히 외롭네, 사랑을 못 받는구나. 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짙어지네,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런 가치를 갖기 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켜 오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줄다리기를 멈추셔야만 신앙이 해방이 돼요. 죄의 해방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줄다리기를 멈추셔야 돼요. 그 줄다리기가 뭐냐고요? 나는 삶에 관심 두고 하나님은 영혼에만 관심 두고. 여러분, 이 줄다리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단다. 고난의 길로 들어와라. 그때 나는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힘든 길, 어려운 길, 순종의 길, 아픔의 길로 가야만 하잖아요. 죽어도 안 가요. 나를 좀 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편안한 길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요. 지금이야 아프니까 그렇지. 구원만 해주시고 나를 낫게만 해주시고 나를 잘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모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아시지 않아요.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셨죠.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아픔과 눈물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냐 막 한탄하고 있을 때, 에휴, 버릴 순 없고 가자 하고 오늘 찬양처럼 버티고 견디고 와서 돌아보니 미친 듯이 아픈 시간이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께 더 붙어버렸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시간을 통해 야,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첫 가사만 좀 띄워봐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첫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명칭화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이 말에 다른 수식이 붙어 있지 않지요. 그럼 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저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니? 저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이때에 여러분 앞에 수식이 붙으면 이거예요. 너 어떤 사람이니? 저요, 돈 많이 벌면 예배 되는 사람인데요. 저 마음이 편안해지면 예배할 사람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랑 상관없이 너 누구니? 저요?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저의 성별을 여러분 물어봐 주실래요? 저 남자거든요. 그냥 정해진 규칙 같은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오, 빠르게 지워버렸군요. 방송 빨라요. 그 뒷가사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뒤로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감옥이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아니면 아픈 일을 당했든 슬픈 일을 당했든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갇히게 됐든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냥 나는 예배자인걸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해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의 삶을 파도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울 게 따로 있지 뭐 이런 게 부럽겠어요. 그러나 순결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겼고 그는 당당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의 이 선한 싸움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의 아픔보단 하나님이 내 영혼을 정결케 해 가시는 이 순간과 이 시간이
그에겐 더 고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삶을 아프게 밀어넣어서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있으셨죠? 때로는 내 마음 몰라주고 기도해도 더 곤욕스럽게 만드셔서 속상해요 하나님 계속 이러시면 하며 투정 부리고 싶으실 때 있으셨죠? 살아가는 삶에 펼쳐지는 많은 환경들을 바라보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여러분 좀 고집스럽게 소리치고 싶을 때 있으셨죠?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영혼이 순결한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보니 멜리데 사람도 벳사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통로에 사용되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배를 파손시키셔서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더 영혼이 순결한 자로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멜리데의 그 야만인들과 아니면 그 벳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더 순결한 의의 승리자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나름대로 행복한 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위대한 찬스였고 멜리데 사람들과 벳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몰랐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죠. 신앙은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배 아파지는 순간부터 이 심보가 뒤틀려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깊숙이 상황을 이해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건데 그럼에도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따지고 들어가 보고 좀 더 몰두해보고 파악해보고 분석해보면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오는 결과물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땐 툴툴 털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 내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와, 나 이번에 또 영혼이 성장하는 거야? 또 그 기회를 얻은 거야? 라고 스스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편인 하나님이 날 못난 곳으로 이끌어갈 리가 없으니까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내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무지의 세상 안으로 나를 고난과 고통 속에 매번 울기만 하는 삶으로 이끌진 않으실 테니까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나의 영혼의 순결을 완성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한마디를 전달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입니다. 고난에 매몰되면 힘듦에 매몰되면 아픔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그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난의 시간만 늘어날 뿐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의 그 수없는 고난의 아픔의 시간만 늘어날 뿐 어떤 해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잠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심 디딤돌이구나 생각하며 짓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 고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편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긴밀함 속에서 사랑 나누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언제나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세대의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 해석되지 않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제 남은 모든 시간을 복음과 예수님으로 채워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죠.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이제 나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여러 많은 상황과 여러 많은 시절과 시간을 따라 내 영혼을 어떻게 성장시키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